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감이다라고 말하면서 출마를 선언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저분이 정말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나라를 정말 공정하게 그리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이끌어갈 만한 제목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가는데도 때로는 아우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5천만 명을 내가 능히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정말일까? 그만한 실력을 갖추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죠. 링컨 같은 좋은 대통령이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히틀러라든가 스탈린 같은 그러한 인물이 나온다면 온 국민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성경적 기준으로 판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지 아닌지 성경적 기준으로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지도자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죠. 아닌 말로 대통령을 한번 잘못 뽑았다 합시다. 1년, 2년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가지고 잘못 뽑았구나. 이미지에 속아가지고 잘못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는 이 조금 힘들어도 5년만 견디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5년만 버티는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가 이미지만 보고 잘못 뽑았네. 이미지만 보고 잘못 따라왔네. 10년, 20년, 30년을 어떻게 버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분별하는 눈은 너무나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것이다.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많은 성도가 고통을 받죠. 그거는 오늘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해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된 우리는 더 큰 심판, 엄중한 심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느냐? 선생 되려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선생은 말로서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오기 쉽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에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이 되려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13절이 그런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선행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착한 일은 선한 진정한 선의 한 부분이고 파편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선은 누구입니까? 선 자체, 선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일침을 하시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구제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파편이에요. 무엇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부분, 파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파편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본질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선한 일 좋아하니까 선생 되려고 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정말 선한 것을 사랑해야 된다. 즉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르치는 일 좋아해가지고 선생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영적인 일을 사모해야 된다. 영적인 일이 무엇보다도 좋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도 좀 교회에서 좀 선생 노릇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명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좋은가? 기도하는 게 진짜 달콤한가? 찬양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런 것이 나에게 정말 너무 좋은가? 이런 사람이 선생이 돼야 된다. 이게 선행의 의미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생이 돼야 되냐? 온유한 사람이 선생이 돼야 된다.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혈기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일을 하면서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자신을 꺾을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스승이 되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아이 그럴듯하게 보이네 이런 거 가지고 하면 큰일 난다. 뭐에 대해 영적인 일을 첫째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숙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셔도 아니요 나는 내 뜻대로 하랍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참 스승이 되려면 자,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좋은 지도자고 교회의 참 스승이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영적인 지도자로 전혀 합당하지 않다. 뭐 민족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지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훌륭한 지도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속한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가 뭐냐? 그게 14절입니다. 14절. 자, 14절. 우리 다 같이 잠을 깨우면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이게 있대요. 독한 시기. 시기인데 독합니다. 남이 잘 되면 불편해요. 남이 잘 되면 화가 나요. 어떻게든 좀 깎아내리고 싶어요. 이게 독한 시기예요. 마음속에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이렇게 경쟁이기도 하지만 이 본질은 이기적인 야망이에요. 야망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 다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현장이 뭐냐면 경쟁의 현장이에요. 늘 매사가 경쟁과 비교 속에 살아가는. 누가 나보다 조금 나으면 불편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보다 나으면 안심이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불안해하고,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가 나보다 앞서 나가고 누가 나보다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으면 불안해하는가? 이거 해결책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그랬습니까? 나는 그런 마음 안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 나는 그런 거 안 기뻐한다. 너는 왜 자꾸 또 비교하고 있냐? 너는 너에게 맡긴 양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다른 친구가 앞서가면 그렇게 불편해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저 집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된다면 왜 이렇게 마음이 힘겨운지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군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기도해야 돼요. 독한 마음과 시기가 있으면, 이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게 땅에 속한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사람은 뭐가 나오냐? 자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랑이 많아요. 자랑. 이것저것 찾고 조금만 나은 거 있으면 자랑하려고요. 원래 기독교인은 자랑을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상해져 갖고 기독교인도 자꾸 자랑을 해요. 원래 목사님들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들도 자랑을 많이 해. 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땅 위에 속한 것으로 자꾸 무장이 되어져 간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속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몸살을 앓는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해 하니까 땅의 것이 조금만 많아지면 그냥 자랑을 하려. 심지어는 영적인 것도 자랑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죠? 그 결과적으로 14절에 자랑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해요. 이건 뭐냐면 이 어떤 거냐면 자꾸 이제 저기 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것보다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나 잘났다는 거를 지금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잘난 맛에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잘난 사람인지를 너희들이 좀 인정해줘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잘난 체 하지 말자. 잘난 체 하는 거는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다 땅에 속한 지혜로 얼마나 무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좋은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이 16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특징을 제가 말했고 그 결과는 뭐냐?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한 거예요. 잘난 맛으로 교만한 가운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게 저 교회는 시끄러웠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땅의 지혜가 많아서 그래요. 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속으로는 자기 영광이에요. 내 영광을 해치니까 분한 거예요.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잘난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지고 않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혼란스러운 거고 거기서 많은 악한 일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 땅의 문화, 경쟁,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다툼,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혼란, 악한 일이 생기는 이러한 문화가 교회에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교회 자체도 굉장히 경쟁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성경 암송 대회 경쟁의 요소 안 해요. 안 해. 성경 암송하는 게 왜 나빠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암송하면 머리 좋은 사람만 두드러지게 부각되게 돼 있거든요. 암기력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노력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찬양 대회 이름도 바꿨죠? 찬양 축제로 하자. 대회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부분을 조금 한 번은 정리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이거 경쟁하는 거 아닌가 조심스러워요. 이게 경쟁의 의미는 아니고 조금 선한 자극을 받아서 그래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 아, 내가 들 붙였구나, 저분은 다 읽으셨는데 내가 좀 분발해야 됐구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순위를 매기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세상의 문화, 땅 위의 지혜, 경쟁적인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걸 살아가면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경쟁 문화의 이 절정은 뭐냐면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넓게 소유하고자 몸살을 앓습니다. 모든 사람이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평화가 없습니다.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너는 최고가 되어라,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공공연히 너는 최고가 돼야지 이러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 늘 경쟁하고 비교하니까 인생이 고달프죠. 자유가 없죠. 왜 이렇게 많은 가장들이 집에 오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좋아합니까? 왜 그래요? 왜? 너무 경쟁에 지쳐가지고 나 이 경쟁에 지쳐서 경쟁이 없는 저 자연 속으로 들어갈래. 은퇴만 해봐. 나 자연 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말리지 말어. 이런 가장들 많죠. 자연 속에 안 들어가도 돼요.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내 최선을 다해서 살고 경쟁할 필요 없이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나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땅 위의 지혜로 자꾸 무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인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어떻답니까? 하늘의 지혜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17절에서 말하죠. 오직 유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결하고. 첫째가 뭐냐면 성결한 거예요. 성결한 거. 깨끗하다는 거예요. 너저분하지 않다. 음흉하지 않다. 투명하다. 이게 성결한 거잖아요. 시편 119편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삼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이 우선입니다. 의로운 마음이 우선이에요. 세상은요 깨끗한 거 별로 상관없어요. 들키지만 않으면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우리들은 뭐냐면 들키든 안 들키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깨끗함이다. 순결함이다. 성결함이다.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고 더 많이 차지하는 거냐, 이거를 선명하게 우리 안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맨날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래야 될 것 같고, 세상에 나가보면 또 이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가 많잖아요. 아니다. 지식의 참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한 삶을 살겠다. 이게 내 인생의 가치고 의미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복을 주셔서 많이 누리면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겠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내 깨끗함 포기할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성결한 거예요. 두 번째가요,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화목이라. 이 세상의 지혜는 화목한 것이 오면 좋지만 불화해도 할 수 없다. 내 목적 성취가 우선이다.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뭐냐? 화목이다. 화목이다. 교회는 뭘 추구해야 되냐? 성결을 추구해야 되고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 교회에서 일의 효율성, 성과를 많이 거두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화목이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싸우려거든 교회를 하지 말아라. 아무 의미 없다. 싸우면서 교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야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싸우면 왜 나쁘냐는 거예요. 싸우면 왜 나쁘냐? 혼란스러우면 왜 나쁘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다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려고 믿음 생활하는 건데, 일하다가 성도가 많고 싸우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일을 효율적으로 잘했는데 은혜는 다 못 받아. 그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싸우려면 일하지 말아라. 그냥 예배만 드려도 우리 충분하다. 이런 겁니다. 이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선생이네 해가지고 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중요하다. 둘째가 화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늘 화목에 힘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거고 하늘의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죠. 세 번째는 뭐냐? 관용하다 그랬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하면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걸리는 게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걸리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게 무슨 하늘에 속한 지혜겠습니까? 누구나 다 약점은 있다. 그러나 본질이 그래도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좀 용납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늘에 속한 지혜의 모습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용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양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든든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든든한 게 없으면 인색해져요. 풍족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이 든든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고 양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러는 거지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을 보면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반면에 이 땅에 난 지혜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땅에 난 지혜 15절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땅 위의 것이고요,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적이래요. 귀신적. 경쟁하는 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경쟁하고 다투고 혼란스럽고 이런 게 사실은 마귀적이다. 그래서 정욕적이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 가득하거나 이런 뜻이기도 보이지만 원어로 따져보면 정욕적이라는 것은 이 혼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는 푸시케라는 단어여서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 성령하고 무관한 지혜다 이 말입니다. 성령하고 무관한이고 그냥 원래 자연인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고 심지어는 마귀적인 지혜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다. 성령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땅에 살아가니까 땅 위의 지혜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은 땅 위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누가 잘 돼가면 불안하기도 하고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기고 경쟁하다가 지면 속상하기도 하고 많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지혜로 무장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로 무장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영광을 맛봐야 된다. 우리가 속한 하늘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 자랑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런 삶을 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분의 예를 들고 싶어요. 어디 저기 좀 깊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모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자기는 뭐 사모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설사 사모가 된다면 좀 폼나는 사모가 되고 싶지 이 시골 구석에 와가지고 맨날 생활비 때문에 고생하고 걱정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골 깡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을 고달프게 해요. 왜 그렇게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 금식을 해서라도 하늘을 뒤집어 봐라.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근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손을 보셨는가 봐요. 큰 사고가 났어요. 중환자실에 20일을 입원해 있었답니다. 의식이 없는 가운데. 근데 이제 가사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가사 상태에 들어갔는데 하늘에 갔대요. 하늘에 갔는데 죽어가지고 하늘에 갔는데 누가 자기를 맞이하는데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언니가 자기를 맞이하더래요.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마중한다.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사후세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는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분 알렉산더 목사님이 쓰는 나는 천국을 믿는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가 쓴 분도 어떤 예쁜 소녀가 나왔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누이더라. 이걸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언니가 마중을 나왔는데 언니가 그렇게 영광스럽더래요. 흰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서 언니 왜 이렇게 영광스러워 하고 있는데 자기도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였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막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다니면서 쭉 보는데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더래요. 나는 완전히 기본밖에 안 되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시기하고 뭐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지요. 근데 너무 이렇게 영광이 화려한데 가장 화려한 영광을 가진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데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다 직관으로 안대요. 천국에서는 직관으로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순교하신 분들이래요. 순교한 분은 그 영광이 그렇게 화려하더라는. 두 번째로 화려한 영광을 가진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에 신성종 목사님이 또 간증한 두 번째로 전도 많이 한 분, 영혼 많이 구원한 분이 그렇게 화려합니다. 순교는 조금 무섭지만 전도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나 그냥 뭐 영광 그런 거 그냥 천국만 가면은 그냥 그걸로 띵호야? 이런 겁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100% 사실이다 이런 거 아니지만 천국 본 분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볼 때 개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이 이 사모님이 천국에서 그렇게 화려한 영광들을 쭉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의식이 깨었어요. 돌아왔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에 있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하고 목회 현장에 복귀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더래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마땅하게 보였던 이 초라한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영광을 쌓고 있는 과정이거든. 지금 이 현장이.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난받고 이거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것도 기회이구나.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구나. 반대로 이 땅에서 너무 칭찬 많이 받고 대접 많이 받고 이러면은 불안해해야 되는 거죠. 야, 하늘 가면 아무것도 없겠구나.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달픈 현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분에게. 이분은 그냥 어느 소박한 사모님의 간증이니까 그렇다 합시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위대한 학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위대한 학자가 있는데 우리 교회사에서 천재 중에 천재 중인 한 명을 뽑는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뽑습니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이 우리 기독교사의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근데 그 정점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천주교, 개신교 이게 없던 시절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했는데 이분이 인간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렇게 평합니다. 크리스탈로 천국에 이르는 성을 쌓았다.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 이해가 되어질 정도죠. 그만큼 탁월한 작품인데 이 신학대전을 쓰다가 이분이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제자가 물어요. 선생님, 이렇게 탁월한 작품을 왜 안 쓰십니까? 왜 완성을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야, 내가 맛본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이 신학대전은 정말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나서 신학대전을 더 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모세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하나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살 피조물이 없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 보여줄게. 내 등 뒷모습만 잠깐 봐라. 그래갖고 뒷모습 보여주잖아요. 그걸로 그냥 모세는 감히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는 게 얼마나 이 과분한 요구였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셔요. 우리가 가가지고 맛보게 된 하늘의 영광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파편이죠. 파편 중에 파편. 태평양 물을 동해 바다에 가가지고 만져보고 나서 나 태평양 물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맛보고 나면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이 야고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맛보기는 맛봤는데 어설프게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자, 교회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 왔습니다. 모피 코트에 진주 목걸이에 다이아 반지에 이 은빛 찬란한 귀걸이를 차고 오니까 이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가? 어서 오세요 하면서 여기 VIP 자리가 있으니 여기 앉으십시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환대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냄새나는 노예 복장을 하면서 사람이 왔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 당신은 냄새나니 그냥 어디 구석에 알아서 예배를 드리고 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너희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세상에 좀 더 가지고 있고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굽실굽실하고, 세상에서 지위가 낮고 가진 것이 없으면 무시하는 것은 너희가 철저하게 땅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냐? 왜 땅의 지혜로 무장하고 살려고 하느냐?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땅에서 시기, 다툼, 경쟁, 그래서 혼란과 악한 것들에 충만한 지혜, 이런 거를 버리게 될 것이다. 성결하고 화목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자비가 넘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자유로운 거죠. 경쟁에 조금 뒤처졌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세상 것 많이 얻지 못했다고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늘을 가지고 있으니까.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자답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 위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땅에 살다 보니 땅이